마태복음 5장 6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아멘. 이제 팔복 설교를 제가 이제 지난해부터 해서 좀 이렇게 이어서 오고 있는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말씀을 풀어가는 방식도 조금은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어, 결국 이 팔복의 내용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복을 받느냐 요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팔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건드리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우리의 본질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것을 주님은 건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더 많이 있냐면 이렇게 눈앞에 보여지는 내 문제에 더 마음이 많습니다. 관심이 거기에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내면 안에 어떤 죄가 있고 또 내 내면이, 왜냐하면 이 내면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입으로 넣는 것보다 입 안에서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 내면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도 온전치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어요. 그럴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내면을 보는 게 왜 어렵냐면요. 어, 솔직히 그냥 잊고 지내면 속은 편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보기 싫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죄악됨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이건 마주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꾸만 우리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힘든 건 쳐다보고 싶지 않은 습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내면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그냥 종교적으로 나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이게 더 속 편해요.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건 진짜 괴로운 일이거든요. 나를 마주해야 되니까요. 오늘 살펴보는 부분도 그래요. 의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본질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내면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내가 밖에서 누린들, 밖에서 뭔가 주어진들, 그게 진짜 만족이고 그게 진짜 복이 될까요? 그잖아요. 이 내면은 폭풍이에요. 온전치 못해요. 밖은 뭐 주어진다고 그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저와 함께 이제 이 팔복을 살펴보는 가운데 좀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본문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전도사님이 가끔 이렇게 수요 중보 기도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전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를 항상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먹을 거를 챙겨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배고픔 되게 힘듭니다. 피하 지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끼를 굶으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르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루 종일 굶으면 배가 고플수록 그 굶주림에 대한 갈망이 커집니다. 그죠?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목마름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것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에 대한 갈망과 갈증도 커졌다는 뜻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뭐가 함정이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의라는 게 세상적인 의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줄이고 목마른 그 의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 사람이 줄이고 목마르기에 줄이고 목마른 만큼 더 갈망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결국 붙드는 게 뭘까요? 세상의 것을 더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의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것에 대해서 갈망하니까, 줄이고 배고프니까 그 세상의 것을 더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세상의 것에 대한 더 집착으로 갑니다. 거기에 더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갈망한 것에 대한 결과를 결국에는 맛보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보통 어디에 무게를 두냐면, 나는 줄이고 목말라, 나는 주님 앞에 목말라, 나는 줄여. 우리는 항상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목마르고 우리가 줄인 그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가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이 결국에 열매를 맺을 때에는 윤리나 도덕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리 도덕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의 핵심이 되지는 않다는 겁니다. 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그 본질상 전혀 의롭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되게 많이 헷갈립니다. 이 의라는 부분을 뭐랑 헷갈리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더더욱 그런데 뭐냐면 윤리 도덕적인, 흔히 이래서 그렇습니다. 착한 짓 하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세상에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뉴스를 보면은 지하철에 떨어진 누구를 딱 구해주면 어때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이 시대의 의인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서 뭔가 내가 행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선하고 그 사람이 진짜 본질상 의로운 존재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제일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중고등학교 시절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근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잘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늘 항상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뭐 말도 잘 듣고, 그래서 이쁨을 많이 받았는데 제 안에 한 가지 걸리는 게 뭐였냐면,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건 분명히 들었어요. 설교 때 계속 들어요. 근데 그 죄인이 나라고 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는 인정은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제가 아예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내가 죄를 조금 짓는, 내가 지어봤자 제가 무슨 살인죄를 지었겠어요? 뭘 했겠어요? 부모님 가끔씩 말 안 듣는 뭐 요 정도였겠죠. 너 당장 밭에 나가. 근데 지금 나가기 싫어서 잔머리 굴리는 정도였겠죠. 아이들이 지어봤자 뭐에 그 정도였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의 죄인이야? 그게 저 안에는 풀려지지 않는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제 본질을 볼 만한 실력이 없는 거죠. 저의 내면을 볼 만한 실력이 없었던 거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 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거는 윤리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요, 그냥 사람들과의 정으로, 사람과의 관계, 인지상정으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별개로 주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을 치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20대에 들어와서 대학교 생활을 하다가 잠깐의 방황도 겪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수련해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점점 10대와 20대에 들어가면서 좀 나름의 여러 일들 속에서 주님이 제 내면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느 시점이 딱 되고 났더니 이제 그 의라는 부분, 내 안에는 뭔가 기준이 될 만한 의로움, 선함, 이게 없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는 겁니다. 내가 본질상,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라는 게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라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요 개념이 여러분 분명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건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가지 않아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본질상 죄인이구나.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구나.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니까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요, 이런 거예요. 내 안에는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 예, 저는 믿어요. 그 말 속에는 나는 의로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걸 여러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종교로 흘러가기에 너무 좋아요. 종교로 흘러가기에. 더욱이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 기독교를 가장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 신앙이 점점 유교화되어 갑니다. 이 십자가의 그 내 의로움에 대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럼 서로 예의 지켜가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에스겔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에스겔 22장입니다. 성경을 한번 열어보시고 구약 성경 에스겔, 없어요. 성경 없습니다. 그냥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 22장으로 한번 쭉 한번 펴보세요. 22장 거기 2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거기에 그 성경에는 표제가 있어요. 제목, 그 단락의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의 죄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24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지자들은 이런 죄를 지었고 제사장들은 이런 죄, 고관들, 백성들의 죄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다가 30절, 31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는 겁니까? 모두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막아설 의인이 있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없어요. 찾는다고 찾았지만 못 찾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그죠? 뭐 선지자, 제사장, 고관, 뭐 백성들, 이거는 뭐 말하면 뭐 목사, 부목사, 뭐 전도사, 뭐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뭐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너희 중에 막아설 의인이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뭐라는 거예요? 찾다가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내 분노를, 내 진노의 불을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셨다. 결국은 없었다는 겁니다.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건 거예요. 우리 안에 의인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 앞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자, 찾으셨죠?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시대를 멸망할 때마다 동일한 법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의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예루살렘은 좀 특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인데 그곳에서도 진리를 찾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5장 6절은요, 어떤 구약의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쭉 나오는 거냐면 이사야서 61장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은 일부러 좀 이렇게 갈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성경 1042페이지인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친히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의의 나무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어떻게 실현이 되냐면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누가복음 4장이에요. 신약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자,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사야서 61장을 딱 펴놓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구약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여러분 이 가난하다는 걸요 여러분 요 개념을 조금 잡고 갈게요. 가난하다는 걸요 여러분 자꾸만 돈이 없고 빈곤하고 여러분 경제적 가난함으로만 인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 약한 자 사역한다고 할 때 자꾸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다는 건 이 전체적인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난한 자의 의가 되시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의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 의가 이 땅에 왔는데 그래서 너희의 가난함, 너희의 애통함, 너희의 없음, 너희의 주림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의에 대한 약속, 그들은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냐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던 그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가 여기까지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보면요 전부 다 자기가 의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선거철이 다가오죠. 가끔씩 그냥 그런 걸 봐요. 이 정치인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고 있으면 야, 이 세상 완전 파라다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이 말하는 대로 하는 거 보면요 완전 천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다 옳아요. 자기들이 다 의로워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속지 않죠.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기준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가보면 21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이 뭐냐면 그냥 주구장창 참어.
그 말이 아니라 뭐냐면 선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이기라는 뜻이에요. 악을 악으로 이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은 다 악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우리는 똑같이 악한 거예요. 근데 선으로 이기라는 건 뭐냐면 절대 기준, 절대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나아가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선은 절대 선이 아닙니다. 겉으로 선을 이야기하지만 포장된 악입니다. 왜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겉으로는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딱 자기 이해관계가 딱 틀어지잖아요? 바로 돌변합니다. 성도님들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좋을 땐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막 뭐 내가 듣고 싶은 말, 은혜 받았단 말의 특징이 뭐예요? 아, 내가 오늘 듣고 싶은 말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해관계가 탁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설교할 때 제일 조심하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자녀 관련된 설교 딱 하잖아요. 잘못되면 자기 기준과 맞지 않으면 탁 돌변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아, 덤벼들죠. 왜요? 그러니까 꼭 우리 안에 자신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리 선한 척을 합니다. 다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의라는 그 기준이 맞지 않으면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의 내용들도 아니면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뭐 착한 일을 한다고, 선행했다고, 불우한 이웃 돕는다고, 기부 많이 한다고 해서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을 희생할지라도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깔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의롭지 못해. 오직 의로운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일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이런 뜻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건 겁니다. 내가 의롭지 못한 거예요. 나의 내면을 보니까 의로운 게 없는 거예요. 완전 가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구를 보니까요? 예수를 보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딱 보고 나니까 그동안 그 이전까지는 어때요? 나 잘난 맛으로 살고 나 이 정도 선해, 나 이 정도 해라는 맛으로 살았지만 절대 의가 되시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내가 너무 의로운 게 내 안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천국을 봤더니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의인들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 자신을 보니까 예수를 통과하지 않은 나 자신을 보니까 전혀 의로운 게 없더라라는 겁니다. 너무 가난한 거예요.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고 애통한 그 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내용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보니까요.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보니까 너무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의는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십니까? 조금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과 주림과 갈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진짜 의롭고 참된 의가 되시는 예수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한 갈증과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냐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팔복이 어렵다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뭘 들여다보는 것을 안 하냐면 우리의 내면을 안 봅니다.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내면을 보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뭐가 돼버린다고요? 종교가 돼버립니다. 내 안에 선한 게 없고 내 안에 오직 선한 것은 예수라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종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놓고 계속 기도하고 고난 무슨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칫 거기서 예수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는요, 우리 연합 기도는요, 할머니들이 물 떠놓고 하는 샤머니즘 기도하고 별반 다를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그 예수, 절대의신 예수를 통해서 내 안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없으면,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고 호흡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없어버리면 뭐가 되냐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두려운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끌어가요. 왜 문제를 줄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주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가 있어요. 왜요? 그러면 문제와 시험에만 빠져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에만 빠져서 허우적대게끔 우리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꼭 기도하려고 그러면 가스불 생각나고, 그죠? 전화기 또 갑자기 꼭 평소에는 오지도 않은 연락이 또 오고, 저도 그래요. 꼭 일이 떠올라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꼭 사역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요. 전 또 머리가 빠릿빠릿 돌아가거든요. 꼭 이래요. 나의 심령을 보질 못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심령을 돌아보질 못하게 해요. 내 심령이 온전하지 못해요. 의롭지 못해요. 예수로 의롭지 못하고 예수로 갈급하지 못한데,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누구를 살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누구를 살리겠냐는 거예요. 예수로 의롭지 못한데 누구를 살려요, 우리가? 나도 의롭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어떻게 세우냐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헛배 부르게 하는 거예요. 헛배 부르게. 뷔페 가보셨습니까? 저는 뷔페를 이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위가 작아요. 갔다 오면은 헛배 불러요.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든든하진 못해요. 갔다 오면 막 헛배 불러요.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진짜 배부름은 예수 하나로 충분한데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가난함을 느끼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결국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반대로 육적인 가난함, 세상의 것에 대해서 목마르고 굶주림을 느끼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그 사람은 세상의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세상의 것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잔머리죠. 겉으로 볼 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 세상의 의를 구하는 자인지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신앙은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딱 자기의 이해관계가 얽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금세 사나워집니다. 성질이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의 모습도 있습니다. 굉장히 의로워 보입니다. 근데 기준이 딱 틀어지고 나면 어떻게 돼버려요? 자기의 의와 맞지 않으면, 기준과 맞지 않으면 거칠어집니다. 사나워집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게 세상적인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것을 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순간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갈수록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더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나워지고 더 세지고 겉으로 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전혀 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적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기준과 예수의 기준이 맞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를 붙드는 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제가 팔복 처음에 이야기할 때 팔복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뭘 넣어야 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요? 그들이 천국을 봤으니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온유한 자는 받아보니까 그렇지 못한 세상이 너무 애통한 겁니다.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해요. 왜요? 그들이 배부른 겁니다. 넘칠 만큼 하나님이 준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예수로 배부름을 받은 겁니다. 결국 그 배부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인 예수를 경험한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맛본 자는 배부른 겁니다. 여러분 배부르면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님 모르겠어요. 이제 어른들은 꼭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오후 5시가 넘으면 꼭 동물의 왕국을 보셨어요. KBS 1에서 하는. 어떠세요? 지금도 보시나요? 우리 권사님들 어떠신가요? 저희 아버님은 꼭 그걸 봤어요. 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장인어른도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사자가요. 맹수잖아요. 사자가 배고플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주 싸나워집니다. 아주 막 동물을 막 쥐어삼키죠. 근데 사자가 배부를 때 나타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배가 불러서 배를 까고 탁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사슴이 지나가요. 사자가 거들떠 보질 않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장면? 배부른 자는요, 넉넉해져요. 배부른 자는 넉넉합니다. 절대 사납지가 않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를 맛본 자, 하나님의 의신 예수로 배부른 사람은 절대 사납지 않다는 거예요. 거칠지 않아요. 자기 기준과 다를지라도 거칠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로 만족을 얻고 예수로 충분히 채워진 자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로 만족을 얻고 예수로 충분히 채워진 자는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의롭다라는 건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의롭다라는 건 뭘 말하냐면 얼마나 예수와 가깝냐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를 더 사랑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를 더 품고 있고 그 예수를 더 갈망하느냐, 그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배불러요. 배부르니까 넉넉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죠. 태어난 것 자체가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요, 예수로 배부른 자들은 결국 어떤 고백으로 나아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 어려움 중에도 맞아. 하나님은 정확하셔. 하나님은 항상 옳으셔. 이렇게 갑니다. 조급하지가 않아요.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물론 당장의 어려움, 불편함, 답답함 이런 것들은 늘 도사리고 있죠. 그렇다고 그것들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배부름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유, 넉넉함을 빼앗아 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름을 경험한 자는 때로는 인생이 틀어져 보이고 뭔가 의롭지 않아 보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지, 거기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결국에 분노와 거침과 악함으로 그의 삶이 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로 배부른 자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었던 어떤 일이 뜻대로 이렇게 풀려지질 않았어요. 오랜 기간 좀 고민했던 건데 처음에 그게 이렇게 탁 틀어지고 나니까 내심 제 안의 마음이 이렇게 순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한참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신 겁니다. 목사, 너 배부르냐? 너 배부르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로 충만하냐? 내 안에 충만하냐? 너 문제로 배부르냐?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너의 주림과 목마름이 그 문제에 꽂혀 있냐?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부르면 넉넉해져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커플들이 제일 많이 싸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통계 조사해 보니까요, 배고플 때 제일 많이 싸운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직장 상사에게 뭔가 중요한 걸 이야기할 때 언제 얘기해야 되는지 아세요? 점심 먹기 전 11시에 이야기하면 100% 까인대요.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탁 하고 허리띠 하나 쫙 살짝 풀 때,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요 탁 된대요. 써먹어 보세요. 왜요? 배부르면 넉넉해지거든요.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사람이란 존재는 완전히 행복을 경험하고 만족을 경험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공간 안에요, 다른 대체물을 넣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게 돈이에요. 그게 내 꿈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점차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왜요? 그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요. 사마리아 성에 있던 수가성의 그 여인처럼, 수많은 남편을 둔 그 여인처럼 허우적대다가 삶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그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인, 생명의 물인 예수를 만나면서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잖아요.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핍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배고픔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진정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에서 배부름을 채우려 하시고, 여러분의 갈망과 여러분의 주림이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가운데 그 예수로 배부름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를 향해서도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 문제만 하니까, 성도님들이 하는 모습들이 어떠냐면 자꾸 문제만 하니까 그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거기서 성질이 나와요. 삐져요. 틀어져요. 교회를 떠나요. 왜냐하면 잘못됐어요. 근데 배부르고 넉넉한 자, 누구로요? 예수로 넉넉한 자는요, 웃더라고요. 그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예수고, 그 가운데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도 예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의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넉넉하고 여유로워지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날카로운 칼 좀 그만 우리가 냈으면 좋겠어요. 조금 뭐 하면 우리는 날카로워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저도 그래요. 툭 하면 그래요.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저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배부르냐? 넉넉하냐? 너의 주림과 너의 그 갈망은 누구를 향해 있냐? 예수를 향해 있냐?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과 주림과 또 그 예수로 배부른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문제만 일으키는 게 우리입니다. 말할수록 상처를 주고 계획을 세울수록 다 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실력 없음입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예수가 내 중심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거하기보다는 당장의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대게 만듭니다. 주님, 문제가 아닌 나를 수고롭게 만드는 그 짐이 아닌 오직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거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 의로운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인위적으로 하려는 그 모든 것들은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일으키기만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솔직히 들여다봅니다. 나는 선한 게 없습니다. 내 안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만하여서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깨어있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대게 만듭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문제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까를 아버지 매 순간 고민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로 인해 배부른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 예수로 배부르게 됩니다. 날카롭지가 않게 됩니다. 조급하지 않게 됩니다. 사나워지지 않습니다.
배부르니까 예수의 성품이 나타날 것이고, 예수로 배부르니까 예수의 뜻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배부른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주님으로 인해 넉넉하고 여유 있고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넉넉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넉넉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배부른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으로 넉넉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 그렇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는 넉넉해질 수가 없습니다.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없고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으로 넉넉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 배부른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 만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쫓겨가듯 사는 삶이 아니라 비록 문제가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예수로 인해서 넉넉하고 아버지 여유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랑이 내 삶에서 아버지 흘러넘치며 예수의 그 인격이 나타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전히 마주해야 될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도 오직 예수로 인해서 넉넉해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기도할 때에요, 내 삶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나 혼자 예수에 대해서 목마르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가정 안에 하나님 한 사람만 더 붙여주십시오. 사실 예수 믿으면서 그 은혜를 나눌 사람이 없으면 참 외롭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동시에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또 다른 내 가정 안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흘러가게 내 가정 또 내 속해 하나님 내 주변에 그런 믿음의 사람을 붙여달라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주님에 대한 목마름, 주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 기도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또 배부름을 주신 그 주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내 주변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있기를 원하고 내 속해에 있기를 원하고 내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하나님, 은혜를 나누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인 외로움을 느낍니다. 주님,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배부르고 또 예수를 향한 갈망과 주님으로 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누어지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주중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새벽 예배, 금요 성령 집회,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정으로 주님 한 분을 향한 갈망으로 예배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 그렇게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할 때에 놀라운 주의 은혜와 임재를 맛보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또 성령 집회, 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영과 진리로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한 번의 예배 속에 오직 주님을 갈망하고 오직 주님을 구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것으로 주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 아버지 새벽 예배 또 금요 성경 집회 주일 예배 수요 중보기 등 이 모든 예배들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예배가 서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진심을 넘어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그런 은혜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갈망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말씀 묵상 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기도를 올려드리거나 우리의 헌신을 올려드리기 전에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묵상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 묵상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가는 말씀 묵상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가운데 강사로 세워진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이번 주에 있을 말씀 묵상 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묵상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들어야 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처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훈련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묵상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 어떤 종교적인 시간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그 가운데 준비하며 나아올 때에 갈망을 갖고 나아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갖고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가르침들을 배워가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사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목사님 안에 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묵상 학교가 2주간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들 빠지지 않고 그 시간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 매일 묵상하는 거 우리 큐티하는 걸 놓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매일 말씀한다 묵상한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매일 묵상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그 말씀으로 삶이 풍성히 채워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꿈이든 공동체 그리고 청포도 공동체도 매일 이걸 하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들이 말씀 묵상을 어려서부터 온전히 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또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전 세대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을 맛보는 포도나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고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하고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청포도 꿈이든 하나님 어른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말씀의 풍요로움을
풍요로움을 맛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큐티책을 펴서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읽어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마음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요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말씀의 풍요로움을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사순절이 여러분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이요, 여러분 종교적인 시간으로 절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여러분 깨닫고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사순절 기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순절을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붙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예수를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을 그냥 의미 없게 보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잘 막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일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종교가 정치화되는 순간 종교는 더 이상 종교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위정자들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그들이 깨어나서 그 일을 잘 맡겨진 사명을 그들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요,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인식이 온전히 나누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가정들 안에서 모든 가정들 안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그 인식들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괴계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아버지 이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자들도 많은데 하나님, 이 의도가 바르게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치권 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그들이 소홀히 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위정자들이 아버지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아버지 막아주시고 또 아버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하나님 깨어서 이것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가정 안에서 분명하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식이 가정 안에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이제 한몸 기도문과 한우 기도문을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문의 내용들을 충분히 보시고 기도하신 후에요, 여러분 오늘 수요 전도는 12시 1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나서 또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함께 동참하시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한몸 기도문과 한우 기도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